오늘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또 영적으로도 무감각한 그 시대에 자녀조차도 절대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사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삼손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실인의 규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계속되는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함을, 타락함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삼손 역시 전혀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삼손 이야기에서 언약 백성이 정말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삼손 이전의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주변국의 침략은 받았지만 주변국의 지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에게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주변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사사에게, 삼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 국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에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들의 악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도와서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고 또한 오랜 40년이나 되는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은 방향 감각조차 완전 상실한 상태 가운데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렇다면 삼손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삼손은 역시 언약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의 규례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고 또 율법이 있었지만 그는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이지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그런 역할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그 욕망이 가는 대로, 그의 감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여러 말씀들,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15장 3절, 7절 그리고 11절에 있지만 특별히 7절과 관련되어서 삼손이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방해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그 복수를 행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방해가 일어나자 그것을 방해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감정대로, 자신의 그 욕심대로 복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없이, 하나님의 규례 없이, 율법이 없이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아프게 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원수 갚고자, 복수하고자 삼손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 백성들을, 당신이 택한 사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고 구원해 가실까요? 도대체 언약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블레셋이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사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삼손을 여전히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블레셋 군인이 30명이 모여 있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지금 1000명이 둘러쌌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약 백성에게 임하셔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여전히 구원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때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언약 백성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세상에 대한 그 감정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를 갚고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구하며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런 저와 성서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